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희 형제는 이제 저하고 누나가 둘인데, 저희 누나는 학교를 다닐 때나 회사를 다닐 때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개근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냥 늘 개근상을 그렇게 탔는데, 저는 어렸을 때는 몸이 약해가지고 정근상도 못 탔어요. 정근상은 3번까지인가 결석해야 줬거든요. 그래서 누나를 보면서 야, 우리 누나는 아프지도 않는구나. 야, 참 부럽다,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개그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칭송받아 마땅한 그러한 행위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시려고 저러는구나 하는 거 짐작하신 분도 있죠. 개근 거지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개근하는 것이 칭송받고 칭찬받는 행동이 아니라, 야, 얼마나 못 살면 개근하냐, 회의도 못 가고, 그렇게 아이들 사이에 이야기들이 있다. 그런 걸 우리가 들으면서 야, 이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거를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한 혐오 표현을 그렇게 즐겨하는 못된 어른들이 많이 사용한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부분들에게 많이 붙들려 살아가는가, 그걸로 차별을 하고 혐오를 하고 그러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한 씁쓸한 단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애들도 많더라고요. 회사에 갔는데 아빠 찬스를 이용하여서 신입 사원인데도 불구하고 외제차를 타고 오는 그러한 동료 사원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낡은 중고차를 보면서 주눅이 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집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집 사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게 될 때 상대방으로부터 그러면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거냐, 적어도 뭐 아파트 하나는 있겠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주눅드는 그러한 이러한 신랑 후보자들의 이야기들도 이렇게 주변에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눅이 들게 되어질 때 이거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힘겹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어떤 대로 일탈을 하게 되냐면, 이 현실 사회 속에서 주눅이 들고 마음껏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가상의 세계 속으로 중독으로 빠진다거나, 혹은 일탈 내지는 죄로 자기의 억눌린 마음을 풀어갈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눅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도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위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눅들어 사는 것이 마땅치 않은데 왜 주눅들어 살아갈까 생각을 해본다면, 한 크게는 2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내가 못났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주눅이 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 너는 잘났다, 이런 생각 속에서 주눅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잘 대처를 하고 주눅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왕의 이름은 요아스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2대 왕이에요. 근데 요아스 왕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예후라고 하는 왕입니다. 예후 왕조를 세웠던 사람이 예후예요. 예후 왕조 앞에 있던 왕조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굉장히 부강한 왕조였어요. 오므리 왕조에 그 유명한 악한 왕 아합이 나옵니다. 그 아합의 왕조에 그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 그거를 예후가 심판을 하고 예후의 왕조를 세우게 되어지죠. 그 예후의 손자가 바로 요아스 왕입니다. 그리고 예후의 아들이 여호아하스인데, 여호아하스가 이 아버지보다는 훨씬 좀 못한 왕이었어요. 그래갖고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여러분 읽었던 열왕기하 13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열왕기하 1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 이 여호아하스가 누구의 죄를 따라갔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고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을 다윗의 왕국으로부터 찢어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왕국을 세워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죠. 그러니까 왕국을 세워놓고 보니까 백성들이 자꾸 남쪽 유다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쪽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나라에 붙들어 놔야지 남쪽 유다로 가게 해서는 안 돼. 그래갖고 세 가지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죄가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죄예요. 그리고 베델하고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단을 쌓아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에게 절을 해라 라고 하는 큰 우상 숭배의 죄를 짓죠. 그리고 나서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편의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가버리거든요.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되겠다, 이 북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다, 그래갖고 남쪽으로 가버립니다. 북한에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을 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남한으로 내려왔거든요. 마치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부족하니까 레위인 계통, 레위인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다 제사장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 죄가 여로보암의 죄죠. 여호아스가 이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통하여 심판을 하시냐면 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심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자꾸 많아진다 하면 혹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냐면 하사엘이라고 하는 왕을 아람 국가에 세우게 되어집니다. 강력한 왕이었어요. 폭력적인 왕이었습니다. 싸움을 즐기는 왕이에요. 그래갖고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혀가지고 여호아하스를 핍박을 해가지고 전투에서 거의 멸절당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을 보면, 왕하 6절을 보면 멸절을 당하고 군사가 몇 명 안 남아요. 어떻게 남냐? 병거 10대. 그러니까 한 나라에 병거가 10대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마병 50명, 보병, 예비군 같은 보병 10,000명까지 허용해 줄게, 완전히 그러니까 아람의 속국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게 여호아하스 왕 때, 그러니까 요아스 왕의 아버지 여호아하스의 왕 때 벌어진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아스가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예후고 강력한 국가를 만드는 그러한 힘이 있었는데, 결단력이 대단했는데 내 나라는 이 꼴이 무엇인가?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시더라? 자비를 베푸시더라. 그래서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자가 나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호아하스가 못난 왕이요, 우상 숭배를 했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할 때 자비를 베푸시며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때로 좋은 성도님이고 착한 마음을 가진 성도님인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사용하시겠나? 왜요? 그러면 나같이 죄가 많은 사람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을 어찌 사용하시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착한 것은 좋은데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있다고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착한 생각이 아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마귀에게 속은 생각이다. 이걸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아하스도 그렇게 용서를 받았지만 북이스라엘에
여호와하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악한 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악한 왕 누구죠?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가장 못된 왕 누구죠? 굉장히 악한 왕이 있습니다. 아시면서 그러시는 거죠? 아합입니다. 뭐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아합 왕은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영적으로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합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합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탐내잖아요. 나봇에게 많은 값을 줄 테니 팔아라. 안 판다. 우리 조상이 준 거다. 그래? 그래갖고 낑낑낑 앓으니까 그 부인 이세벨이 아니 이 왕이 돼가지고 이런 거 하나 처리를 못하냐? 그래가지고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해가지고 죽게 만들고 포도원을 차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우리 열왕기 상 21장 한번 보실까요? 말씀 보여주시면 네, 우리 같이 한번 2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아 네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 내가 너를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엄청난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풀을 죽어가지고 굉장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절이요. 아합이 그때 21장 28절에 보면 그 다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게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아합 같은 악한 왕이 회개하면서 그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고 천천히 걷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왕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당대에는 내리지 않겠다. 그의 아들 때에 가서야 재앙을 내리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용서를 해주시는구나. 자, 그 다음 왕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아합이 있었다면 남쪽 유다에는 55년간 통치하면서 유다를 거의 말아먹다시피 한 그런 나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누구더라? 무로 시작되는 뭐요 이렇게 꿀먹은 누굽니까? 므낫세인 거 잘 아시죠? 므낫세가 그럽니다. 므낫세가 여러분 역대하 33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역대하 33장 말씀을 보면 3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래서 므낫세를 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므낫세가 유대의 전생에 의하면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전해져 오는 그런 악한 왕이거든요. 그래갖고 쳐들어와 가지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고 갔습니다. 그 다음 12절이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아합도 그렇고 므낫세도 그렇고 진짜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끔찍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고소하다. 네 목은 네가 받아라. 그런 게 아니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심판을 유예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젊은 시절에 결혼하기 전에 내가 아무리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도 자주 넘어진다 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애통하며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을 못 하실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진짜 내 죄를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내가 못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주눅들어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실로 회개하면 흰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배운 게 짧아서, 돈이 없어서, 사회적인 지위가 높지를 못해서, 누구처럼 성공하지를 못해서, 우리 자녀들이 번듯하지를 못해서, 그래서 나는 주눅들어 살 수밖에 없어. 이러한 이상한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다. 내가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 내가 보는 눈, 사회에서 나를 보는 눈이 정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의해 주시고 보는 눈이 가장 옳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눈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시각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요 그의 백성이다. 스바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각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적인 그러한 어떤 척도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재단하는 그 시각 앞에 주눅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거를 바라볼 수 있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이런 표현이 있는데 the courage to accept the acceptance,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용기, to accept, 받아들이는 거, the acceptance, 수용을 받아들이는 용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이런 표현인 거죠. 저는요, 이번에 지난번에는 이제 총회를 섬기려고 갔었고 이번에 이제 총대로 울산에 갔다 왔는데 그 총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보니까 총대가 한 1,500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상돼 있었는데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한 7시 경인가 그 정도쯤 이제 끝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저 총회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제 총회도 갔다 왔다. 그래서 총회를 갔다 왔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저희 동기들 또래가 지금 많이 이제 총회 오는 시기인가 봐요. 그래서 동기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렇게 많이 만나봤는데 거기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런 게 있더만요. 그게 뭐냐면 공부 잘한다고 목회 잘하는 거 아니고 공부 못한다고 목회 못하는 거 아니더라. 이거를 상당히 이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공부를 조금 못했다고 해서 목회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중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고 그러면 알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나보다 훨씬 애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공부도 못하고 뭔가 띠란 것 같고 그랬는데 나중에 만나보니까 아유, 제가 저렇게 야무지네서 저렇게 잘 살고 있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인생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조금 하나 나은 거, 뭐 학생 때 공부 잘하는 거, 예쁜 거, 굉장한 거 같지만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돈 있는 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인생을 통째로 크게 놓고 바라보면 그거 별거 아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엇이 조금 부족했다고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도 아까운 그러한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자세히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도 아까운 딸이네요. 시작. 자세히 보니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내가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눅든 인생이 아니라 당당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읽었던 요아스로 와 보면 요아스가 엘리사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엘리사가 죽어가는 거. 이스라엘의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일으켰어요. 그 요아스 왕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하면서 얼굴에 눈에 눈물을 쭉 흘립니다. 그렇게 죄를 지을 때 회개할 때는 눈물도 안 흘리던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어가니까 눈물을 주르르 흘려요. 왜 눈물 흘리는 줄 아세요? 아람을 생각할 때 엘리사가 있어야 도대체 이 북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강건하게 할 텐데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죽으니 어떻게 하겠는가 걱정이 돼서 제가 볼 때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람한테 꼼짝을 못했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버지보다도 잘하는 게 없는데 도대체 저 아람을 어떻게 감당하냐.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당신이 죽으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왕이 눈물을 흘리고 탄식을 하고 자기를 찾아오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언적 행동을 합니다. 왕이요, 활과 화살을 잡으십시오. 활과 화살을 착 잡으니까 동쪽 창을 여십시오. 그리고 거기를 향해서 화살을 쏘십시오. 그러면서 화살을 쏘려고 할 때 엘리사의 손을 왕의 손 위에 탁 얹혀줍니다. 화살을 평 하고 쐈습니다. 이게 뭐냐? 이스라엘을 구원한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엘리사가 왕의 손 위에 그 손을 자기 손을 얹겠습니까? 엘리사와 함께했던 권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듯이 왕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손을 얹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살을 쏘고 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동쪽이냐면 북동쪽에 아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향해서 쏘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화살을 집으십시오. 그래서 집었더니 그걸로 땅바닥을 치십시오 했더니 땅바닥을 세 번을 탕탕탕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막 화를 냅니다. 아니 왜 세 번만 치냐? 적어도 5번은 치야지. 이 화살이 무슨 의미인지 그렇게 못 알아듣겠냐? 왜 이렇게 영적으로 우둔하냐? 이거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화살, 아람을 향해서 쏜 화살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한 번 칠 때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긴다는 이야기인데 3번으로 족하는 거냐? 5번, 적어도 7, 8번 그렇게 쳐야 아람을 완전히 무찌르고 이길 거 아니냐? 이렇게 엘리사가 탄식을 하는 거죠. 왜 3번밖에 못 칩니까? 이 정말 이거를 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준다는 확신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형식적인 순종인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했다면 그러면 더 여러 번 칠 거죠. 아마 엘리사의 탄식하는 심정은 구한말 이러한 시기에 많은 이 땅에 선지자적인 영성을 가진 분들이 탄식하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일제에 넘어가기 직전에 한 10년 정도 열국의 이 열강들이 서로 힘의 균형을 맞추고 어떤 나라도 우리를 꽉 장악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가 10년 정도 이렇게 2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국력을 빨리 신장시키고 그리고 군인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지혜롭게 행동했다면요 나라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 땅의 엘리트들 또 왕과 신하들이 서로 여기 눈치 저기 눈치 보면서 싸우니라 이 황금과 같은 20년을 낭비해버리고요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그러한 어떤 선지자적인 영성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탄식을 할 거예요.
이 땅의 왕과 엘리트들은 어찌 이렇게 안목이 없는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심정으로 엘리사가 지금 화살을 땅바닥에 친 요아스를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아람을 이때 물리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데 겨우 3번이냐? 그래서 뒤에 가보면 싸워가지고 성 조금 회복한 이야기로 마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믿음으로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믿음을 갖고 도전해야 되는 거죠. 요아스나 그 아버지 여호아하스나 아람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하사엘 왕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주눅들은 그래서 제대로 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고 도전했더라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믿음의 역사에는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가 자기 제자가 죽고 그의 부인이 찾아오잖아요. 당신의 제자가 신실한 제자인데 빚지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2 아들 남았는데 빚쟁이가 찾아와가지고 이 아들을 노예로 팔려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묻잖아요. 당신 집에 뭐가 있습니까?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에 다니면서 그릇을 빌리십시오. 그리고 문을 닫고 기름을 따르십시오. 그랬더니 그릇을 빌려와가지고 기름을 쭉 따르는데 언제까지 따릅니까? 3병입니까? 10병입니까? 20병입니까? 그릇이 다 할 때까지 따르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부어진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그릇을 많이 예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그릇을 작게 만들면 그걸로 그쳐버리는, 3번 두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주눅 들어서 이것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이 힘껏 이렇게 노를 젓고 있는데 배가 안 나가네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니까 제자들 보시고 유령인가 보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만약에 당신이 주시거든 나도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걸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배에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다른 제자들처럼 와, 저분이 유령인가? 아니 예수님 맞네? 역시 우리 예수님은 대단해. 바다 위도 걸으셔. 그렇게 감탄만 하고 있었다면 그냥 바다 위를 걷는 것은 예수님 한 번으로 끝나게 되어져.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만약에 당신이 주시거든 나를 오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와라 했더니 배에서 이 호수 위에 발을 내딛잖아요. 이 얼마나 이게 무모한 거예요, 그죠? 때로는 믿음이 굉장히 무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뭘 믿고 저 호수 위에 빠지려고 발을 내딛냐? 근데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발을 호수에 내딛었더니 이 호수가 육지가 되어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다니엘 기도회에 많은 믿음의 간증들을 듣습니다. 야, 저분은 참 좋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니 참 좋겠다. 이것이 참 좋겠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여 나의 간증이 바로 그와 같은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정말 베드로처럼 그리고 수넴 엘리사의 제자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 교회에 와서 가족이 교회를 다니는데 제일 속상한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이것일 거예요. 뭐냐면 우리 자녀가 교회에서 보이는데 왠지 주눅이 들어와요. 움츠러들고 뭔가 주눅이 들으면 굉장히 속상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야단을 쳐. 너는 왜 그렇게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어깨도 이렇게 하고 자세도 꾸부중하고 왜 말도 좀 탕탕하게 하지 못하고 왜 그 모양으로 살아? 근데 야단 치면 또 더 주눅이 들어, 그죠? 그래서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일 거예요.
왜 말도 좀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너는 그 모양으로 살아? 내가 너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그까지 조금 공부 덜 했다고,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조금 뒤처졌다고 왜 그렇게 주눅 들고 사니? 너는 나를 믿고 당당하게 호수의 발을 내디뎌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을 붙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외치신다는 것을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굉장히 아쉬워하실 거예요. 왜 저렇게 살까? 구원 얻는 믿음은 있는데 왜 좀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이 없을까? 굉장히 속상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굉장히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풀꽃이라고 하는 시를 써가지고 유명하잖아요. 풀꽃 1, 2, 3이 있는데 3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기죽지 말고 살아라. 꽃 피워라. 참 좋아. 풀꽃에게 주는 격려거든요. 풀꽃 이름도 없는 풀꽃입니다. 이거를 패러디해 가지고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 이래요. 지금처럼 기죽어서 살아봐. 꽃은 피우지 않아도 돼. 그러면 인생 참 쓸쓸하다.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 이래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 나 풀과 같은 존재야. 이름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무슨 내 인생에 꽃이 피겠어.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러니 인생 우울하지, 쓸쓸하지. 이름도 없고 하나님은 정반대라고 말해.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너를 풀꽃이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너는 내가 보기에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나의 소유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어서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주므로 내 사랑이 얼마나 분명한지 십자가에서 확증한 그러한 사랑받는 존재다. 너는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 지금 너의 처지가 월세방을 사는 처지라 할지라도, 지금 네 주변에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너하고 비교했던 사람들이 다 앞서가고 너는 뒤에 처졌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게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꽃 피우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제일 후회되는 것은 아마 그걸 거예요. 무엇일까? 도전해보지 않았구나. 내가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도전할 수 있는 때 도전하지 않았구나. 그게 얼마나 그게 아쉬울까요? 물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도전하여서 여러분 주눅이 안 들려면요, 우리에게 신념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이 정말 있어야 되냐면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작은 성공의 경험이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다주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깨를 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에 도전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물 위에 내딛는 도전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성공의 경험들이 쌓이게 되어지면 어깨 좀 펴고 살아봐, 좀 당당하게 살아봐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어깨가 펴지게 되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공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게 되는구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뭐란가요?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네가 도전해봐, 내가 붙들어줄게, 채워줄게, 이런 것이죠.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도전을 해서 승리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제가 뭐 다 말씀드릴 때는 어렵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몸이 굉장히 아픈 가운데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믿음으로 쭉 살면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어떤 성도님은 우리 교회 올 때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와가지고 믿음으로 꾸준히 살고 봉사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요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김성수 집사님이 지금 이제 몸이 안 좋아서 평택 성모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어제 신방하고 왔는데 김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셔요. 지금 몸이 아픈 가운데 항암 투병을 하는 가운데도 오전에 한두 시간 가서 근무를 하는데 한두 시간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신다. 자기를 통하여서 회사가 이 수주가 자꾸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면 주눅든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기에 당당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능히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우리에게 부당하게 강요하는 그러한 주눅든 인생, 움츠려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함께 계신다. 나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 나는 능력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분의 능력으로 능히 승리하리라. 이러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때로는 주눅든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꽃 한번 제대로 피워보지 못하고 마무리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아쉽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풀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요, 그의 백성이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하나님이여 크고 작은 성공을 거두어 당당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51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들입니다.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뿐.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완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박수 크게요. 다 힘껏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